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한 70년의 항해라는 말씀 제목인데,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것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꼭 어버이 주일쯤에 교회 창립 주일이 꼭 겹쳐요. 저희 교회가 1955년 5월 15일, 그러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1955년 5월 15일 우리 신촌 사거리에서 김영모 목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님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70년이 되어 가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70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지난 가을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했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70주년 준비위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0주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기념품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거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담은 70주년 기념 책자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책자도 준비되고요, PDF 파일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 됐는데, 이게 그냥 역사를 기록한 사진집들, 그냥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터뷰가 담아 있고 영상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이걸 그냥 만약에 제 생각으로 만들었으면 몇 월 며칠 사진 쭉 넣고 몇 월 며칠 사진 쭉 놨을 텐데, 이게 전문가들이 만드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단숨에 읽을 만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자에 우리 노 권사님 인터뷰도 있죠.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1955년에 개척되었는데 그 1년 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허남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수! 원래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원재순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만 계세요. 우리 저희 다 권사님들 다 계신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함께 해주시죠. 근데 거기에 인터뷰가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권사님이 천막교회가 생각보다 오래 있었나 봐요. 근데 천막교회에서 교회학교 반사, 지금으로 보면 교사를 하셨는데 10년 동안 교사를 하셨다고 해요. 아기도 낳고 들쳐업고 교사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때 우리 권사님이 가르쳤던, 반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유홍룡 장로님, 원로 장로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가르쳤던 세대는 저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로가 됐던 우리 권사님들 세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몇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시 장로님들, 더 나아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의 이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립주일 70주년을 준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부담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이 70년이란 역사 가운데 이제 어느새 저도 이 한 페이지는 그래도 장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감사해요. 제가 2013년도 5월 13일 날 창립 58주년 될 때 교회 담임자로 부임했거든요. 안동원 목사님이 29년 동안 담임을 하시고 제가 부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교회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저도 7분의 1은 감당한 세월이 됐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었고 고마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그 무게감이 어땠을까?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그 한 페이지를 함께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부담도 엄청 돼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우리 아비 세대들의 열매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아비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만만치 않은 역사였거든요. 198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들 여기에도 꽤 많으시죠. 특별히 1980년대 교회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양세형 장로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서 그냥 알았던 내용도 있었지만 그때 심정이나 그때 모습들이 책자에 나왔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또 청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기도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들이 함께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들이 되면서 결국은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1982년도 12월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성도들이 만민교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만민에게 구원을 전파하라라는 이 만민교회라는 이름으로 1982년 12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2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힘들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별 수 없이 나오셔서 만민교회를 개척하게 되시고, 그리고 동교동에서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하나하나 성장이 되고 2층으로 옮기고, 또 그러다가 염리동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죠.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양세형 장로님이 거기에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데, 염리동으로 교회가 옮겨서 시작하면서 신촌교회, 당시 만민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근데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로의 전환들을 이루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촌 사랑 어린이집, 그리고 염리 어린이집,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공공시설이 되어서 그 어린이집에서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3.1.300 장학회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에 가 계신 백승국 선교사님이세요. 백승국 선교사님도 글을 써주셨는데,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아가 됐다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당시 염리동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3.1.300 장학회가 우리 백순국 선교사님의 어떠한 학업과 삶을 도왔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먹고 함께 도우면서 백순국 선교사님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일본에 선교로 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염리동 지역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신촌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터를 마련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997년에 무엇이 있었냐면 IM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그러니까 환율이 뭐 2,000원, 뭐 달러가 2,500원까지 상승했을 때, 그 97년서부터 98, 99년이 계속 그럴 때였고요. 뭐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그냥 거리에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되면 이자가 말할 수 없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이자가 있는 그러한 때였죠. 그때 아마 겪어보신 분 어떠셨어요? 내 몸 내 가정 하나 건수하고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이야기를 윤규풍 권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인터뷰를 실어주셨더군요. 근데 윤규풍 권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희진 장로님 돌아가셨던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잘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재정이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당시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당시 교세가 저희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부채 5, 6억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당시 성도들이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한 답이 없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단 기공이 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성도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이 건축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뭐 건축허금 작정헌금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권사님은 누군지 아실 텐데, 어떤 권사님은 건축헌금을 하려고 얼마를 작정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공을 더하시고, 그러면서 대책이 없으니까 그 대책이 뭐냐, 뭐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 금액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대책이 없이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감사하게 그 이후에 더 오히려 큰 은혜를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쉬우셨겠어요? 하다가 아마 건물이 멈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노출 콘크리트였는데, 이게 비가 샘이면, 비가 있으면 이게 시멘트가 계속 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지금 지하, 우리 배대실, 아마 그것이 아마 지붕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게 멈춰지면 당시 안동호 목사님 또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비가 오는 그 흙덩어리 앞에서, 그 웅덩이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선 지하를 내려가 봤어요. 아, 그러면 여기 기둥에, 이 지하에 눈물이 하나하나 다 뿌려져 있겠구나. 이 눈물 때문에 여기가 지하가 1층, 2층, 3층이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걷는데 그냥 걸어지진 않더군요. 근데도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이셨던 윤희진 장로님이 내 집을 팔더라도 교회는 지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집을 담보로 내시고, 아마 자녀들 집까지 담보로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권사님들의 눈물과 결단의 마음, 헌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덕분에 지금의 신촌교회가 준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물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촌교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1999년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2001년도에 함께 완공하는 그 시점에, 아마 당시 우리 유영희 장로님, 아버지 유영희 장로님이시죠. 아버지이신 아마 유영희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알게 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장로님이셨던 김명학 장로님, 또 장로님들 윤희진 장로님, 그리고 안동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통합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만민교회가 다시 신촌교회로의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이 다시 복원되면서, 여러분 아마 이 동네 사신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왜 염리동에 신촌교회라는 이름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바로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난감한 게,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신촌교회 담임입니다 라고 하면 신촌에 있냐고 해요. 그러면 아니요, 염리동에 있어요. 그럼 염리동이 어디예요? 그러면 서강대 후문 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마포아트센터 앞에 있습니다. 근데 왜 신촌교회예요? 그러면 그거 구질구질하게 또 한참 얘기하게, 그냥 신촌교회라고 알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복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됐습니다. 양장로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모든 역사에는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의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도 있는데, 이 두 교회가 다시 신촌교회로 복원되었을 때 우리 감리교 역사에, 아니 개신교 역사에도, 아니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도 경험되지 못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약속 가운데서 지금 이 신촌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그때 그 눈물들이 어땠을까? 그때 그 아픔들이 어땠을까? 그 헌신의 대가들을 지불할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천국에 계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도 참 고맙다, 참 수고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들을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지난 70년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신촌교회를 가득 덮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 신촌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난 70년을 뭐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저것 말씀하실 수 있을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신촌교회 70년의 지난 역사를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곳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림없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촌교회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 우리 아비 세대들의 그 헌신과 대가가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아비 세대가 되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지금의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 환경과 그리고 여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어도 우리 후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거 실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뒤를 이어서 갑절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 꿈꾸지 못했던 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길 원합니다. 미래 세대가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젊은이들이 정말 꿈꾸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기대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올해 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이 정확한 통계 앞에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어떤 대기업을 하는 독지가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진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스캐닝했어요.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스캐닝하고, 그리고 2025년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15개 교단에 지난 모든 통계들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 통계와 여러 가지 한국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이 통계 자료를 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겠죠. 근데 그 비율대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인구가 줄어도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되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진단한 것에 따르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독교인이 줄어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의 진단을 했어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인 성도들이 828만 명, 지금 한국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한 16.8% 정도가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5년 후서부터 급속히 감소해서 우리가 30년 얘기하는데 2050년, 25년 후에는요 268만 명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보다 3분의 1이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로 통계를 하면 한 9% 정도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기독교 인구는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초고령화의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없는 교회가 되고,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까? 말씀드린 대로 탈종교의 원인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5년 현재를 보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셔온다라고 하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지, 신뢰도가 낮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교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이루어놓은 이 신촌교회 역시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저절로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만만치 않은 파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부담을 느끼면서 감당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 첫 번째,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보여주자.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자 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감당하자. 그냥 감당하겠다 말로 하는 것이 감당하는데, 감당할 정도의 마음인 게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 내가 죽을 만큼 감당하자.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이죠? 감당해야 될 게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더욱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송하지만 보여주자.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자.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 성령과의 친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친밀함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 세대들이 보여줬을 때 그때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가장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효도하면 돼요.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저절로 배워서 본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보냐?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사귀면서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하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것들에서 잊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이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8,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8,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한 8만 명이 됐다라고 해요. 적게는 또 2만 명이라고 합니다. 8만 명이라 하더라도요, 순식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려 각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오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라고 감동의 날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계셨잖아요. 3년 반을 있었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훈련도 받지 못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가면 결국은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한 게 무엇이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겠구나, 이것들을 함께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보여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것은 이것이야. 보여주자.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이것이구나. 보여주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8,000명이 예루살렘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000명이 갑작스럽게 먹을 곳, 그리고 머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집에 한 명 오십시오 했는데 한 명 오다가 보니까 저 사람도 보이네? 그럼 또 오십시오. 저 사람도 보이네? 오십시오 하니까 우르르 가니까 그 가정에 10명이 가고 20명이 가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러면 또 함께 있읍시다 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순식간에 8,00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우리 집에 5명이 살았는데 10명, 20명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공간, 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좁게 자도 어떻게 좁게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을 갖다 내어놔야죠. 그냥 내어놓습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 일시에 물건들이 예루살렘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럼 집을 사서 함께 머물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일시에 그들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고 함께 먹고 함께 잤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보여주는 삶, 성령님과의 친밀한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었고 각 지역에 퍼질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왜 이루어야 됐냐? 제자들이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거야. 예수로 사는 것은 이거야. 성령님과 친밀함은 이거야. 그것들을 거기서 함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촌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 마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교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면서 지켜가는 신촌교회로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감당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당하자.
그냥 감당하는 게 말로 하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생명을 걸 만큼 그 마음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쉽게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은 감당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모으셨어요? 왜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감당한 이 몫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라 하지만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내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 가운데서는 죄수도 있었고 거기에 바울도 있었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있었고 또 물건을 팔 상인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276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유라굴라 광풍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물건도 버리고 다 했죠.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276명은 한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배를 탔으니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읍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죽을 위기에서 물건까지 버리면서까지 살겠다고 해서 다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배에 탔으니까 우리 한 몸입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러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배를 책임져야 될 선원들이에요. 배를 책임져야 될 선원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또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겠는데 이 배가 점점 흘러가는데 이 선원들은 알잖아요. 뱃사람들이니까 육지가 가까우고 무시 가까운 거를 파도 소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돛을 내리자. 그래서 양 네 군데 돛을 내립니다. 배를 정착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명종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명정을 내려서 그냥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우리 먼저 탈출하자는 거예요. 선원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지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났는데 자기부터 살겠다고, 그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먼저 자기부터 살 군리를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사도행전 27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해요. 함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테러를 차단하면서 구명정을 끊으라 합니다. 두 번째, 당신들이 혼자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가면 오히려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냥 같이 선원들 당신들도 부담해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하라는 당신들이 같이 부담해야 된다. 당신들이 그대로 힘들었는데 그냥 이래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276명이. 첫 번째는 이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살굴 일을 합니다. 뭐냐면 군인들은 뱃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일이 끝나면 그냥 떠돌이로 그 배를 더 이상 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나? 배가 이제 점점 해변가로 가다가 이 모래암초에 부딪히면서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어요. 무쇠에서 바다에서 점점 무트로 가까워질수록 그럼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로 가면 사형을 당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들을 숙제 도망가지 못하게 죽여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어떤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대신 그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수들을 죽이고 벌을 받는 게 낫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군인들의 백부장이, 이번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게 바로 우리를 살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왠지 아세요? 병사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율리오 백부장이 살려주라고 했다. 만약에 죄수를 놓치면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로 가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리오가 나서서 내가 죽더라도 이들 모두 살리는 것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2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하였다. 백부장이 나선 겁니다. 그냥 내가 죽어도 당신들이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의도, 죽이려는 의도를 막고 뭐냐면 살 수 있는 사람 먼저 무트로 가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수영을 좀 못하는 사람은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결론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면 우리가 늘 한 몸이다.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신촌교회라는 이 배를 타고 한 몸이다 라고 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상인의 마음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군인의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같이 대가를 지불하며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비 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면 소망 없는 다음 세대들, 아무리 말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자 하더라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결국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의 영이 일어납니다. 아마 교회들 보셨잖아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부터 살자, 부담스럽다, 힘들다 하기 시작하면요, 감당해야 될 내 목을 포기하는 순간, 그러면 결국은 분열의 영이 일어나요. 나부터 살겠다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 세계에도 당연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왜 깨어졌죠? 그때 누군가가 율리오가 되었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부터 살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해체 가정들, 이혼 가정들, 거기에 갈 때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를 잃은 분들에게 부모를 존경하자, 사랑하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들에게 그래도 부모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가정의 달 설교가 목회자가 가장 힘듭니다. 근데도 해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이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책임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을 깨어지는데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생명을 걸고 죽을 만큼 그 가정을 위해서 애쓰셨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결과를 맞바뀌어 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다리를 낳아주겠다. 다리를 놓아주면서 함께 보여주고 함께 감당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아비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따면서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통하심 있는 교회로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기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담하시겠어요? 어떤 부담을 목숨을 걸고 부담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시간의 대가 지불하셔야죠. 예배의 대가 지불하셔야죠. 섬김의 대가 지불하셔야죠. 재정의 대가 당연히 지불하셔야죠. 내 목숨만큼 이 교회를 세우기에 재정의 대가 지불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비 세대가 그 가운데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현재 세대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신촌호라는 이 70년 동안 항해했던 이 배가요, 앞으로 30년 향해 나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과 은혜, 그 축복과 기대를 함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촌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아비 세대인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신청교회 다리를 놓아주고 대가를 지불하며 은혜와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지난 70년 동안 신촌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이 내 교회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렀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차고 넘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때마다 선명하게 나타났기에
지금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성령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순종과 감사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바라긴 앞으로 이 신촌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비 세대인 우리가 다리를 놓길 원합니다. 시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입술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재정의 자리에서 그 주신 목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보혈로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먼저 좀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 지난주에 결혼했죠. 우리 김성은 집사, 김지은 성도 우리 함께 나오셨어요. 일어나야 되나?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나오래. 미안해요. 좀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축복해서 보길 원하는데, 자, 여기가 갓 결혼한 김성은이고요, 갓 결혼한 김지은입니다. 우리 박수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백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